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떡을 먹었던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말이죠, 이제 그들이 막 흥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 떡을 함께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 이 제자들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떡을 먹는 것을 바라보고 물고기를 먹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도 막 흥분하면서 들뜨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직후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동요되기 시작하였고요.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예수님은 딱 알아차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이곳 베세다 언덕을 떠나서 이제 이 바다를 건너 저쪽 건너편 쪽으로 너희들은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는요, 오늘 이 사건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그 건너편이 어디였느냐?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느냐? 바로 가버나움이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베들레헴, 나사렛, 거기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 활동하던 곳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더 그 다음으로 많이 활동하던 곳이 어디였느냐? 거기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복음도 전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베세다 언덕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너희들은 그쪽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위험한 자리가 어떤 곳이냐? 위험한 자리는 누군가가 나를 비난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말이죠 매장하려고 하는 그곳,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위험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사실 그러한 자리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위험한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위험한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고 하면 자신을 자꾸 높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왕으로 섬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 위험한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았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라도 붙잡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거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던 베세다라고 하는 언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있으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그들을 위협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위험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제 그들을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세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 베세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머물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왜냐고 하면 거기에는 영광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거기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베세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머물고 싶은 자리지 떠나고 싶은 자리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 베세다 언덕은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 머물고 싶은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가버나움이었죠. 이쪽으로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그들의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풍랑과 바람과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길목에서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시련의 풍랑이었다.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길목에서 만나는 풍랑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맞았던 풍랑이죠. 이 요나가 맞았던 풍랑은 여러분 불순종의 길목에서 맞았던 풍랑이었는데, 그것은 어떤 풍랑이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로서 내리신 풍랑이 요나가 맞았던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의 길목에서 맞는 풍랑과 불순종의 길목에서 맞는 풍랑,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가도 풍랑을 만나고 저렇게 가도 풍랑을 만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예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쪽을 바라보았더니 저쪽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과연 이쪽을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비록 풍랑을 만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옮겨놓은 복음성가인데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나는 주님 말씀에 과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찬양하시면서 한번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 그러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찬양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임하는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고백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어요. 자, 주님 말씀하시면 초등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 주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무리 멋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머물고 싶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오늘 이제 그들이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라고 이 갈릴리 바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자 보시죠. 자,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베세다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가버나움이 저쪽에 있죠.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고라신에서 요단강 있는 쪽, 여기는 폭이 21km입니다. 21km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막달라에서 저쪽 반대편 쪽이 있죠. 여기는 이제 11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림이요, 좀 이렇게 압축이 돼갖고 저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좀 끼떨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배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거리가 됐을까? 자, 여러분 저 가버나움에서 자 베테데까지 가려면 자 그냥 이렇게 해안가를 따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는데, 이제 바람이 거슬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때 뒤에서 바람이 불어준 것이 아니라 저 가버나움 쪽에서 베세다 쪽으로 바람이 역풍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그 배를 끌고 말이죠, 이제는 열심히 가려고 애를 써도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잔배가 굵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만한 바람쯤은 일만한 폭풍쯤은 그냥 너끈히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가버나움 쪽으로 점점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속에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열심히 풍랑과 싸우며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곳 가버나움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짓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포기하고 뱃머리를 돌리기만 하면 여러분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배는 그냥 다시 이 베테다라고 하는 곳으로 그냥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래, 베테다 저쪽에 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기에 가면 우리가 영광도 받을 수가 있고 저기에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도 제자들 마음속엔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베테다라고 하는 곳으로 배의 머리를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들은 파도와 싸우며 앞으로 전진하려고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요, 이제 이 위기의 현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저물었다,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복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던져놓으면 벌써 그 이야기가 어떻게 갈까가 딱 전개가 벌써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복선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어두웠다, 저물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상황이 지금 전망이 별로 없다, 이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만 남았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큰 파도가 밀려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그 상황과 환경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여리쯤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를 아무리 열심히 배를 잘 보는 베드로가 노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10리밖에 가지 못했다. 10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한 4km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진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인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는, 아마도 그것이 그 위기의 결정적인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돈 중요합니다. 명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권력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 위기의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위기의 현장,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바라봤을 때 뭐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안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들도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또 우리들이 늘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는 말이죠, 이상하게 그때는 꼭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풍랑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말이죠, 보세요. 풍랑이,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데, 근데 그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순풍에 돛단 듯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알아서 흘러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람은 항상 세상 쪽으로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은 항상 세상 쪽으로 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힘든 거고요,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때는 참 편해요. 내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바람이냐고 하면 세상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노저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고, 정말 우리는 말하는, 자, 이거 행복인가 이것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것을 향해서 노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역풍으로 불어오는 바람과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풍랑과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왜 가버나움으로 노를 저어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냐? 그것은 바로 그래요. 바로 그때 풍랑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신대요. 바로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풍랑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니. 헬라어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고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고 에이미, 나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모세는 하나님, 내가 저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쳐요. 그럼 사람 나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에게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읽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나다. 이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파도의 현장, 그 폭풍의 현장,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고 에이미, 나야,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바로 그가 나야. 너를 주관하고 너를 책임지고 너의 삶을 간섭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풍랑이 있는 바다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으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님은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여러분들이 애쓰며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풍랑에 이렇게 밀리고 파도에 저렇게 휩쓸리고 여러분들이 막 허우적허우적 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모든 아픔과 허물, 슬픔, 괴로움, 이거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에고 에이미,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제자들이요, 풍랑에 일었을 때, 역풍을 맞았을 때, 오늘 그들이 말이죠, 뱃머리를 베테다 있는 쪽으로 돌렸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 한다면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별로 답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배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꿋꿋하게 큰 풍랑이 일어와도 그들은 앞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뱃속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오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풍랑은 잠잠해지고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배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풍랑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서 사시다시피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직분을 받게 되었고, 또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말이죠, 아, 나도 이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그러한 것은 자기만의 착각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셔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싸우고, 또 여러분들은 풍랑과도 싸우고, 여러분 막 무섭게 다가오는 파도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고 에이미,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막 겁나게 무섭게 막 찾아오는 이 풍랑을 바라보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냥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풍랑이 막 심차게 몰려쳐 오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저 풍랑 때문에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풍랑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의 뱃머리를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돌려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풍랑이 일고 비록 바람이 거슬러 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은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들이 그 풍랑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나를 찾아오셔서 에고 에이미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오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은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너희에게 풍랑을 보낼 텐데 너희가 그 풍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아마도 이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네가 가져야 돼. 아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거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는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네가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풍랑과 싸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겠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생사를 걸고서라도 내가 내 뜻대로 세상 방식으로 내가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아마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또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이 아니시겠느냐고요. 여러분, 다윗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신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 싸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온다. 전쟁터에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순서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리고 칼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창도 잘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능력이에요. 활도 잘 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능력이라고요. 그러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그런 신과 능력 갖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가지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도 그럼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오늘 베드로는 말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정말로 그는 그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도 그는 예수님처럼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말이죠, 갑자기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았더니 오늘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되었더니 그는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더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그럼 이 베드로는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펼쳐져 있는 환경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어렵게 막 죽이려고 여러분들에게 몰려오는 그 물결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풍랑을 맞서 나가시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능히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물 위를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들도 이기며 여러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에고 에이미,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눈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주님이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면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주님이 한 인생의, 내 인생의 배에 함께 동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함께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은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 속에는 순풍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망망대해에 있을 경우가 있고요, 바람과 파도만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저 바다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해안선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해안선 끝에 산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 헤매이고 허덕이고 있는 나를 응시하고 계시는, 나를 관찰하고 계시는,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은요,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고 에이미,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어찌할까 어찌 고민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해결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와라 라고 하는, 이리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메아리쳐 울려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주님이 하나님 되심의 놀라운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